반갑습니다. 태영아 예배에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강단 제목은요. 유다의 6대왕 아하시야입니다. 오늘 나눌 강단 말씀은요.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저번 주는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서론에서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에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은커녕 막 문제가 많죠. 막 모자란 것 같고.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자식들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기업으로 키워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려면요,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겠죠. 또 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루아를 키우면서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어릴 때 정말 복음을 각인시켜라. 마땅히 행할 길이죠. 정말 어릴 때 이 복음이죠. 복음을 정말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정말 늙어도 이 아이가 커서도 그것을, 이 복음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돼 있어야 하고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24시 쉬지 않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핵심 전략은요, 바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게 만들거든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먼저 우선순위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을 주로 하지?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 많이 쓰고 있지, 내가? 주로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바로 지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태영아 육아 현장은요,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요, 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사탄이고요, 사탄의 목적은요, 바로 후대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복음의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겠죠.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되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요, 복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요셉을 어릴 때부터 17살 때까지 복음을 심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강대국 애국으로 처음에는 노예로 보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요게벳이라는 엄마가요, 모세를 젖될 때까지 언약으로 각인시킵니다. 결국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쓰게 하시죠. 한나라는 엄마가요,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복음으로 각인시킵니다. 모르드게가요, 사촌동생 에스더를 정말 복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웁니다. 결국에 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를 맡기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한 시대를 맡기시고 세계 복음화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요, 어떻게 키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요, 정말 원네스 돼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정말 이 한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켜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릴 때 복음을 각인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렇다면 태영아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태영아를 기르고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는요, 정말 이 부분을요, 복음적으로 정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태영아 시기가 중요할까요? 태영아 시기는요, 바로 렘넌트가요, 하나님과의 애착을 형성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기이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착이라는 단어 상당히 익숙하시죠. 그리고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세상적으로도 많이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애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양육자나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다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엄마와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태영아 시기는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 아이의 정말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렌츠라는 학자가요, 각인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 각인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각인이라는 게 뭘까? 이 로렌츠라는 학자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동물들이 태어나자마자 딱 처음 본 그 움직이는 물체가 엄마구나 이렇게 딱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울비라는 학자는 이 로렌츠의 각인 이론을 더 들어가서 인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랑 또 엄마가 그 안정적인 애착, 이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다. 이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생후 3세까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이가 형성된 이 애착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아이의 평생에 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 애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지식에서도 되게 많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애착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성인기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성격적인 결함이 발생한다거나 또 사회성의 결함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과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하나님과 만날 때는 정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아픔을 통해서 정말 큰 사건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류 목사님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면 수술을 통해서 힘들게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이유는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복음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태영아부의 이번 한 해 2가지 미션이 바로 부모의 영적 상태 점검과 또 하나가 렘넌트의 복음반 만들기입니다. 바로 복음 각인이죠. 무엇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야곱이 복음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이 나올 만큼 마음에 요셉이 담고 있었거든요, 언약을. 태영아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실 것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까요? 바로 어릴 때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이 주시는 이곳에서 나오는 다른 힘을 우리가 이 아이들이 갖고요, 세상을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거든요.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영적 서밋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수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말 정리를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첫 번째로 오늘 나누는 말씀이요, 바로 아하시아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하시아 왕의 이름의 뜻은요, 붙잡다, 붙잡음, 잡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세계 지도를 바꿀 만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요, 이름의 뜻과는 조금 아쉽지만 잘못된 걸 붙잡았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이고요. 이 아하시아 왕은요, 남조 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왕의 뒤를 따라서 이 아하시아 왕 또한 실패한 왕이 되는데요. 여호람 왕보다 더 짧은 통치죠. 1년의 통치를 하고 나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아합의 집 길로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 왕이 뭘 잘못 붙잡았고 어떻게 1년의 그 짧은 통치만 하고 죽었을까? 이것에 대한 원인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나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실패한 왕이 된 원인이요, 바로 우상숭배의 길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하셨고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하셨거든요. 뭐냐면 여호람 왕이 그렇게 그 부친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망하는 길로 실패한 왕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선한 정치를 한 친가 쪽 다윗 왕과 여호사밧 왕과 아사 왕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아합 왕,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외갓집의 길로 이 아하시아 왕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냐? 바로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모친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아하시아 왕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축복받는 길을 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망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가 육아를 할 때 보면 복음적인 것보다 정말 불신앙적인 것들, 세상 문화가 더 빨리 각인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육아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고 축복받는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교회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이게 망하는 길인데 사단은 그걸 또 이용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원망과 비판과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 또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비판과 원망과 불신앙적인 그런 죄악들이 먼저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구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는 그런 길들은 구별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요, 참 잘했죠.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사돈을 맺어버리거든요. 결론적으로요, 이 아들 여호람하고요, 손자 아하시아까지도 다 망하고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아이들의 주변을 놓고도 언제나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서밋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느냐도 우리 부모님들,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태영아 시기의 아이들의 보는 것, 또 듣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100% 다 각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아이들하고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같이 있는 양육자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먼저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복음으로 답 내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달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함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죠. 외사촌인데요. 이 아하시아 왕의 외사촌인데요. 요람과 함께 이제 같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이제 요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을 병문안을 가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거든요. 요람에게 그 병문안을 간 것도 하나님께서 말미암으신 거고요. 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미암으신 거죠. 선조가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도 같은 상황에 처했고 자기 아버지 또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외가 쪽에 그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악을 행했거든요. 결국에는 저주받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저주받죠.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요, 같이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병문안 가게 만들고 거기서 죽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람의 왕도, 그죠? 여호람 왕도, 아하시아 왕도 다 실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정말 여호람의 부인이고요, 아하시아의 엄마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정말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엄마의 역할, 이 여자의 역할 때문에 정말 남편과 아들이 다 망하고 죽는 이 비극이 이 집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1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벌써 5월이거든요. 1년이 금방 갑니다. 나이가 금방금방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이가 너무너무 금방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 1년 동안에 정말 이 아하시아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고 그 어머니의 꼬임으로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예후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시죠.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길지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면요, 결국 남조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이 다윗은 복음의 명가죠. 근데 다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8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로 이번 주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거울로 다시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왜 언약의 과정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이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고요. 또 복음의 가정을 이루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태영아 또 랩넌트를 키우는 이러한 시간표 이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태영아 이 어릴 때부터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시기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잠깐 팁을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배우자를 부를 때 여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 여보의 단어의 뜻이요. 같을 여자에 보배보자 해서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인 우리 배우자들과 함께 돕는 배필로 주신 이 배우자들과 함께요. 한 주간도 정말 원네스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부의 모든 가정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한 주간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